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그는 변하여 목숨을 다 바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6,000년의 역사를 지닌 신구약 성경에는 민족과 국적을 초월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선한 사자로 쓰임받으면서 선하고 착한 일로 여러 민족과 인류들에게 봉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악마인 사탄의 악한 사자로 쓰임받으면서 존귀한 인간들의 생명을 해치고 불행하게 하기도 파멸시키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해악을 끼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아마 모세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 신약을 대표하는 여러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가량인 13권을 저술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세와 바울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모든 사람의 본성인 자신의 부귀영화를 살지 않고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는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초지일관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켰습니다. 또 나머지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1 사도들도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빼고요. 왜 이들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바쳤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눈을 초월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했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보람이고 영광이라고 믿었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잠깐 밀레에 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만 여러 사람이 각 성에서 나에게 소식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결박은 잡혀서 포승줄을 꽂고 묶인다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걸었다. 주님과 복음을 내 죽고 살 때 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 대답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회 철학이자 저 자신의 목회와 선교 철학이자 사상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여 전에 순천의 어느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저러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은 3번이나 40을 금식을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5년 선배니 지금 80세입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정도의 법대를 졸업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포기하고 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어오는 육신의 모든 정욕과 탐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3번이나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백목사님 40일 금식 해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선배님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시골 성도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중환매에 걸려 있는 사람들, 대의원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한 사람들,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는 중증 환자들 등등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능력과 권능, 사도들이 가졌던 권능과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다 누리기 원해서는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을 쳐다보면서 꼬독꼬독 그러면서 저를 한마디로 이쁘게 보는 듯한 눈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출생했고 총명했고 영리했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기를 다음 시대에 분명히 대제사장감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는 들리는 소문, 율법을 초월한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율법을 파기한 예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기가 막혀 웃기는 소리.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마술이야? 거짓이야?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들통이나? 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고 속으로 이를 빡빡 갈았어요. 내가 섬기는 모세 이어온 율법을 무시해? 그건 사탄의 종이야.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정당한 일이야. 좀 늦어서 진작 해야 되는데 뭐 죽은 예수가 살아나? 아직도 추종자도 있어? 허허 헛된 소리를 하고 있네. 전부 거짓이야. 저 소문이 퍼지고 저 이단의 교파가 유태 천국의 세상 종이 퍼지기 전에 싹 잡아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른 도시 다메섹 성으로 가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잡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대낮에 태양빛이 휘황찬란하게 온 세상을 비추는 그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은 거꾸로졌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 음성을 듣고 그는 거꾸로지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안수해 주니 눈이 열렸고 다시 눈이 떠졌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교회사에 갔더니 그는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이상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성경을 반복하고 구약성경에 애언된 메시아 예수 그를 찾고 말씀에 굳게 썼어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결국 어디서 와서 누구를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은 다른 피조물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둘째로 내가 이 시간은 한국의 현실 교회 바울은 말을 온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안에서 계셨고 바깥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많은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지만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와서 목사님 이렇게 보니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고 평생 그런 자세로 살아왔더니 하나님 나이 들어 이렇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나 역시 복음을 위해 죽고자 했더니 살려주셨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 수 있는 많은 차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3학년 시절에 성령을 받고 고등학생 1학년 봄에 영안이 열리면서 기도 삼매의 지경에 빠졌습니다. 성령의 주여 저를 축복하사 국내 7개를 세우고 중국과 일본에 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싶으니 복을 달라고 3년간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성경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성경 쓰기를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글로 성경 썼습니다. 영어로 썼습니다. 중국어로 썼습니다. 일본어로 썼습니다. 다시 한국어로 쓰면 날마다 성경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주기 시작하셨어요. 나의 삶 속에 임만을 해 주셨어요. 제가 호남신학교 3학년 1학기 첫 조직신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신학을 강의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신학에는 나의 말보다는 인간의 사상이 첨가된 것이 많으니 잘 분별하면서 들으라. 내 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동안 너는 성경을 많이 썼으니 너는 너희 분별할 것이다. 내 말을 인간의 사상으로 첨가하고 삭제하면 누구라도 거짓 교사로서 내가 무섭게 징계하여 비참한 처우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나는 놀라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설교와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북에서 월남하여 부산에서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성경을 더 깊이 배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양육하겠다고 독일로 유학을 간 김요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70년도 초에 독일에서 유명한 교수에게 신약학 강의를 듣는 첫 시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성경을 들으면서 교수님 말하기를 여기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 내 강의를 잘 들으면 성경은 앞뒤 가죽만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속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서 고등비평 성서 신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저 모퉁이에 쓰던 김용 목사, 한국에서는 김용 목사 손을 번쩍 들었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너 어디서 왔나? 한국에 가서 샀습니다. 그래, 그래 네가 뭔 믿냐? 예. 아직도 한국은 샤머니즘이 강해서 신학을 몰라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 같은데 잘 공부해라.
그러면 성경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충격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고동성서 비평신학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멸시합니다. 모든 기적은 신화라고 부인합니다. 상대성을 주장합니다. 신학교육의 세속화를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고동성서 비평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신학입니다. 제가 1989년 호남신학대회 커리큘럼 국가 과정을 봤습니다. 그게 과목 중에 고동성서 비평신학으로 딱 바뀌는 것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70년대 독일에서 퍼졌던 그 신학이 뱅뱅 돌아 이제는 미국을 돌아 한국까지 왔어요. 이 신학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니 이것이 세속에 중생하지 않고 성령받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걸 온 세계에 퍼뜨려서 미국에 유학했던 한국 목사들이 그걸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변화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집도록 믿고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한 7교를 국내에서 세우고자 몸부림쳤고 개척하면서 밤마다 강단 밑에서 전화했고 날마다 성경을 기록했고 틈을 내서 기도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를 졸라매면서 금식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불쌍한 성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셋째로 변질된 대부분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하여 말씀 따라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나도 모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모든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는 것이 한국교회의 초대입니다. 성도 새신자들은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진리를 배워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율법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하는 여러 가지 하지 마라 하라는 십계명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시는 계명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이 알지니란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경험으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경험할지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지니, 그러면 예수와 너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도 배우고 주님의 성령과 더 깊은 교제로 인해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살아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로 내가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인 살, 예수님의 살인 성경,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거 없다면 너희 속에 헛생명이다. 너는 내 생명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런데
나도 신학을 했고 수많은 책을 봤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연말에 성탄 지나서 제가 매일 성령론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대답, 확실한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마시고 운동을 해야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요즘 진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잘 자는지 며칠이 다르게 애들이 팍팍팍 커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1년에 한두 번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전사로 영적인 능력을 가져서 악마와 각종 악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능력 부족입니다. 육신적으로 타고난 총명과 영리함과 똑똑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이 앉아서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교육받은 영향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2% 3%의 영도로 인하여 바닷물이 계속 유지하여 온 것 같이 오늘날 한국에도 2% 3%의 경건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신앙의 기준과 생활의 기준으로 100% 믿고 그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 2% 3%만 있다면 이 나라는 그래도 건강한 나라로 유지될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은 종과 축복으로 민주화가 되고 경제 성장이 되자 수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한국을 유학하러 옵니다. 한국의 드림으로 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종것을 이식하려고 그대로 모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생활운동을 해서 그 사막의 나라에서 쌀이 나오고 그 가난한 아프리카 농촌에 감자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와서 한국 코리아라고 외치며 이제는 한국을 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의 기본적인 국가 건국 기념 이념을 알지 못합니다. 건국 국가에 한국에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4대 이념을 알지 못하고 건만 가지고 갑니다. 철저한 한미동맹, 민주체제 안에서 경제 자유와 기독교를 중심한 건국 등등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채 갑니다. 그들이 물질은 좀 일어나지만 결국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백성들은 도리어 가난해지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오면서 건전하게 정립한 모든 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중국의 홍위병들이 조상들이 지켜왔던 모든 좋은 것들을 파괴하고 소각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혁명 10년 동안 홍위병들로 말미암아 우리 중국은 100년 퇴보하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고등비평 신학 등등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퇴폐하고 한국교회는 소멸되고 우리의 눈으로 목담을 했습니다. 대체로 나라도 성경대로 살자. 나라도 성경대로 살자.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1901년 1월 1일 미국의 작은 성경학교 흑인 목사 찰스 파머 목사 운영하는 작은 성경학교에 왜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왜 1907년 평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김옥두 목사님은 강력한 신연사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치유받게 해줬고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큰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그들은 4년제 신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사학이 없었습니다. 1948년 상해 작은
성경학교의 100여 명 학생들의 성령이 강림하여 입만 열면 어디서든지 방언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민중의 역사를 바꾼 큰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개신교 역사 170년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은 영국인 레오날드 W. 쿠트 목사입니다. 지금 일본은 100년 된 이상 된 120년 이상 된 명실상부 유명한 그의 모든 신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쿠트 목사님이 오사카 옆 나라계에 세우신 이쿠마 성경학교는 대학 졸업장을 주지 않습니다. 학사 졸업장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 학교는 항상 정원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 기도에서 기도, 성령으로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많이 변질됐지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립자 쿠트 목사님의 그 신앙정신이 많이 살았지만 그래도 명멸유장선 하나님의 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오늘 어린 양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진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순진하고 좀 멍청한 양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교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한국 기독교 교계는 얼마나 공모술수가 많은지, 얼마나 돈에 대한 능력이 많은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내가 신학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동기 중에서 신학을 포기하고 그냥 나갔어요. 나 신학 나서 목사 돼서 지옥 가느니 나는 이름 없는 농촌 전도사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당시에 나 신학교 가기가 입학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경쟁.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고 돌아간 형님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골 청년이 시골에서 교회를 나가다 말다가 가난한 청년이 살 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몸 하나 믿고 노가다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동네에 있는 작은 개축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또 봉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결혼했습니다. 귀한 외동딸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되면서 술, 담배를 안 하고 성실히 살아가니 하는 것마다 꼼꼼히 일을 잘해주니 지금은 조그마한 집을 맡아 짓기 시작했고 점점 커져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헌금을 들여 교회 짓는 교회 비용의 절반을 내고 교회 수석 장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커서 피아노를 배웠던 딸이 이제는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교회에다가 그랜드 피아노, 교회 격에 맞지 않는 큰 피아노를 사서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외국 딸의 소원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장로는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이 고등학교도 못 나오니 장로 됐다는 것도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축복해서 그랜드 피아노 큰 웅장한 피아노를 강대상 옆에다 놓고 강당 안에서 목사님 보면 일부분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날 장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 자부심과 기쁨이 가지고 행복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했어요. 세월이 흘러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와서 봤더니 강단에서 봤더니 성도들이 거의 3분의 1이 가려서 설교하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장로님을 찾았더니 멀리 공산장을 가서 아마 보름에 나온다고 전화 연락이 됐어요.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입니다. 간시간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장로님 그러면서 토요일 날 저녁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그 피아노를 왼쪽으로 1m 50을 옮겨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놨어요. 장로님 2주일에 해서 와서 딱 와서 봤더니 세상에 피아노가 딱 앞에 보면 그 기분 좋았고 그 행복했던 그 피아노가 한쪽으로 싹 옮겨가지고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지든지 꾹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 반년 후에 그 목사는 쫓겨났어요. 목사가 쫓겨나는 그날 저녁 피아노는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새로 부임한 목사가 이 소식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 토요일 저녁 청년들을 불러서 오른쪽으로 3cm씩 조금씩 주일마다 옮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3cm씩 옮겨가는데 이 장로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시간이 갔어요. 장로는 만족했어요. 몇 년이 지나 딸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귀국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피아니스트가 되니까 주일날 특별 찬송 특별 연주를 하겠다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피아노 위치가 달랐어요. 아빠, 왜 피아노가 저 코너로 갔어? 아니야, 옛날 그대로 있는데. 아니야, 아빠 옛날 사진 봐봐. 사진 내놔봐. 사진을 놓고 비교해보니 이미 피아노는 1m 50을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장로님은 성질 나서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나의 말도 안 듣고 옮겼냐고. 아니라고. 초대교회가 변질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교리가 진리가 변하면 모든 사람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탄은 신학자들을 통해 성령 받지 않은 죄종된 목사들을 통해 조금씩 진리를 변질시켜 세월이 흐르니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WCC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WL을 받아들이는 비통한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WCC는 천주교가 주체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를 박멸시키고 전 세계를 교황이 지배해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는 과거의 천년의 세상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종교지 기독교의 모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WCC와 WE를 받아들이고 목사님들에게서는 성령이 사라진 오래고 성경은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으니 이 비통함을 무엇으로 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먹고 희생과 고난을 온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민족을 살리는 2%의 3% 소금물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살아가면 새벽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마다 교회 가면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만 목사님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새벽에 교회 오가기도 힘든데도 날마다 새벽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눈 뜨면 4시 반에. 눈 뜨면 주여 하면서 예배당으로 발이 저절로 갔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가 저는 그립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변질된 한국교회의 과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름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의로 모신 곳에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고질병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허름했던 예배당은 이제는 큰 돈을 들여 새로 멋지게 건축합니다. 문교부에 인가도 없었던 성경학교가 신학대학으로 성격합니다. 그러면 이미 변질되고 성령에 떠난 신학자들이, 신학박사들이 교수로 옵니다. 이때부터 신학대학 인가를 받으면서 세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재정 일부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학교는 이제는 세상의 통제를 받고 맙니다. 내가 다녔던 70년대 군사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위가 와서 우리를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이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90%예요. 근데도 다시 군사 교육을 시키면서 전쟁이 나면 군대 중위나 대위로 자동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계급장을 주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성경학교가 발전해서 신학대학이 되면서 정부의 제재를 받습니다. 성경학교와 신학대학에 대한 장단점에 비교하는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졸업생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를 받고 일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군목으로 나갑니다. 또 대부분은 목사로 지방교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나도 알게 모르게 세상용어로 변질대어로 충만한 교수의 강의를 1년, 2년, 3년, 4년 들으면서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신학교육은 목회에 반도 도움이 안 되네.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신학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강림하시는 성령님, 안팎에 나와 같이 살아주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밤낮으로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악마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달려갈 길과 사명을 달려갈 때는 내 목숨을 버릴까오도 되노라. 오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나의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변질되고 타락한 현실에 변질된 교회수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성경과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성경과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죄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면류관을 줄 것이고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의 숨결이 들립니다. 이 마지막 때 나라도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새롭게 결심합니다. 성경에 제대하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타락하고 변진될 자고를 받아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높이 달리사 날과 뜨거운 선지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취하며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게 하시고 곧 오실 주님, 곧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를 데려오실 주님을 악망하게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